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 이 르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시각을 의존해서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더 깊이 숙고하고 또 그 숙고하면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시각과 나의 매임들을 베어내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의 이름이 그리심이었고요.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잘게 썰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생각을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당신의 생각만을 남게 하는 바로 그것을 이제 숙고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선포하는 산의 이름은 그 돌덩어리 혹은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너희에게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없음에 대한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고 숙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는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를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 그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샤마르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그들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될까요? 토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그 토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랜 시간 동안 그 경험과 삶에서 축적된 그러한 어떤 그 갈망들이 투영된 신들이기 때문에 이 깎아 만든 신처럼 자신들에게 맞춤형 신이죠. 이런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불교니 유교니 도교니 여러 종교들이 다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한국형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무속 신앙들이 스며져 있고요. 유교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훗날에는 어찌 된 일인지 조상 귀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죠. 모든 종교들이나 문화들이 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가끔 사석에서 하고는 하는데요. 그 비빔밥 문화처럼 여러 문화가 다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융합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과 신앙과 신학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는 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실과 또 삶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이 토라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너희를 집어넣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그런 이 실수나 넘어짐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어떤 대적을 연구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도 있었죠. 이게 이제 베레아 귀신론으로 일컬어지는 최근에 아주 굉장히 이제 어떤 악함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단입니다만은 그 김기동 목사와 성락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탐구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귀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봐라.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한 사람들이, 올무에 건 사람들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되었는가?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그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도 귀신이 하는 일이고, 뭐 사고에 모든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그렇게 연구하는, 또 귀신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러다가 정말 마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다가 마귀처럼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낳은 뭐 일종의 기형아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 교회가 낳은 어떤 뭐 귀신에 대해서나 또 돈에 대해서나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환경들에 그 집착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어깨에 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어떤 마땅히 우리가 받을 어떤 유업의 몫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또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왜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귀신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하고 이거 뭐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기 쉬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탐구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계속 좋은 것, 복음의 정수, 이 율법의 어떤 핵심, 이러한 것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하시죠. 자기의 두려움, 또 두려움에서 어떤 기인한 어떤 욕망, 분노, 또 때로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삶의 행태와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점차 맞추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고 그것을 변형하는 것,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짐을 싸서 떠나야 했던 그 영적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어떤 토착민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토착민의 삶의 형태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토착민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거기에서 거류민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땅을 내가 잠시 위임받아서 이 땅을 지키고 또 이 땅을 유업으로 주어야 되는 그런 사명 속에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임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그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너희가 머무는 그곳이 너희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 성소,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고 올라오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의 시간이 되면 자신의 일을, 사실 가장 일이 많을 때입니다. 이 추수가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추수가 마친 이후에 그 욕망이 가장 끓어오르는 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절기입니다. 자기가 뭐 돈 좀 만져보게 되고 소유가 전에 없었던, 뭐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많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활의 구조에 매이게 되면 그게 점차 나의 신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지만 지배를 받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렇게 가다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는 네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구조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앞에서 그같이 행하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증한 일의 어떤 그 최종적인 지점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드린 그 바치는 어떤 그런 행위였는데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에 대하여서 레위기 18장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맥락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인 레위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 우리도 어떻게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이방 신에게 준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의 어떤 몰렉 숭배의 문화는 간단히 말해서 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오늘날로 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자녀들을 어떤 이 불타는 밭, 이 숯을 뿌린 이 밭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몰렉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면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다시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민간 신앙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기우제와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뭐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전수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농사가 잘 되는 거다, 오늘날로 치면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그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이 의혹들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심한 그러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힘과 재량이 있고 내가 그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루트와 코스들을 다 알고 있는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겠죠. 나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만은, 나에겐 그런 힘이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저 분노하는 것으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뿐입니다만은, 누구나 다 나의 자식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 몰렉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토라의 말씀의 어떤 목적인데, 그 길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자본주의에서 가장 최상위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된 일이야 라고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소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삶과 또 공부와 이 세상의 그런 각박한 어떤 그런 문화들 속에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들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점점 사라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이 몰렉으로, 그 몰렉의 길로 불을 통과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불만 통과하면 너에게는 어떤 부요함이 있다, 풍족함이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기쁨들을 전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세대 동안 교회에서 일구었던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방법들은 다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과,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깎아 만든 신의 이야기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제대로 살려면 불에 한 번씩 통과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없는 그 시간들을 애들이 다 견뎌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또 순전하게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주님의 산 제물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장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교사들, 또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다 어떤 그 부정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예언한다라고 하고 꿈꾸는 자가 있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주로 그 토착 그 문화에서 발생한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점 보는 것이나 뭐 별자리 점성술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더 심각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막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향하여 여기 나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언가를 이렇게 이 보이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언가를 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뭔가 이렇게 현혹할 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죠. 대적이 그 정도의 어떤 현혹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걷지 말고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온전하게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심입니다. 세우려 하심이기 때문에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증명한다 혹은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거짓 교사들은 악한 것입니다만은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분별하고 숙고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지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한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를 강조하는 말로 쓰입니다마는 그러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누가 어디서 언제 무슨 환상을 보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뭐가 이렇다더라 그게 우리의 어떤 가슴을 탁 칠 때가 있죠. 내가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일, 심지어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묵시라고 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묵시가 없으면 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 무엇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사는 것을 묵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숙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상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의 요소입니다. 덕을 세우고 있느냐, 또 위로하느냐, 권면하느냐. 사람에게 겁주고 뭐 귀신 들린다, 뭐 한다라고 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뭐 마치 지옥의 묵시록을 그려 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의 사람,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런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회가 불안하고 시대가 어지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에는 항상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동 목사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책이 나중에 이 성경급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뭐 어떤 특정한 이단 종파의 어떤 특정한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그저 치부하고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무언가 이 땅의 어떤 토착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형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이 풍속적인 두려움, 전래되는 어떤 전통적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연약함과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완고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뒤틀려서 그렇게 기형적으로 어떤 교회가 파생되었는데, 그게 다 뭐 한국 침례회에서 나온 그 침례교 쪽의 그 계통의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웠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뭐 베레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배우고 또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기도 했던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적이 우리를 가만히 꿰어서 무언가를 현혹시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공격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숙고하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과 묵시에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성령의 따뜻한 성품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지 우리의 두려움들을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어떤 이 사술적인 마약들을 이 땅 가운데 서슴없이 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라가 뭐 무너지고 뭐 파멸되고 뭐 적화되고 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내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분별하고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고 살피고 가증한 일이 너희 안에 있지 않도록 너희는 그것을 다 너희 속에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종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가증한 것들,
또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런 모든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너희 삶을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를 그 안으로 다시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묵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는 예언자들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일 안 하고 그냥 풍요롭게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먼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